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였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응답하시는 사랑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한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명절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품한 교회 춘천지역에 세워주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해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춘천 지역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꼭 필요한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각 심령에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게 그런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고난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낙심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까? 그래서 오직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일이 그렇게 항상 쉽거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복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핍박할까요? 우선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죠.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잘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보다 아마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성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사역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사역의 짐을 나누고 어떤 사역을 좀 조정을 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좀 복음을 전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왜 그 교회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면 다들 자기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잘 돌아볼 줄 모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말할 만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선교단체처럼 복음을 전하는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의 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기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이 세대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신이에요. 그 신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세대의 신은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복수예요. 특히 그 지금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어야 돼서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신들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와 동등한 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호와와 동등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세대의 신 사탄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래야 정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메시지, 어제는 우리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분명하게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왜 교회 보통 복 받는다, 뭐 아니면 좋은 것 있다, 관계가 있고 사업이 있고 뭐 그래서 모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다 종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하나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애를 썼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사도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황토 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그릇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싸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데 이 그릇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하면 질그릇은 매우 싸고 값어치가 없고 화려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당시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질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녹아서 쓸 수가 없었어요. 잠깐 화려하게 잠깐은 쓸 수 있지만 담아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그저 연약하기만 하거나 값싸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질그릇은 진짜 능력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인간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시 바꾸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나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복음 전에도 예수 믿어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바라보면 낙심할 텐데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고난이 어차피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낙심할 것 천지입니다. 저도 성향이 좀 낙심을 잘하는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있다면 영원한 것 바라보지만,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지만, 또 하나는 영원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큰 일도 아닌데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보여주고 그때그때마다 위로할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땅의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말씀과 함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싶지만 주님 말씀과 함께, 주님의 권능과 함께 걸어가면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때로는 깨어지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며 다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나 주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을 경험하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바라보며 또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이 잠깐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삶에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명절 잘 보내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분이 요즘 한참 시끄러운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지역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철규 목사 주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